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393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실한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나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주셔서 교회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와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은 왜 렘넌트가 있는 곳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실제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만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를 설계하며 현장을 디자인하면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대로를 수축하며 만민이 올 수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따라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렘넌트가 이제 대학교에 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들이 이 렘넌트한테 고민 얘기를 하러 다 온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선배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 이 렘넌트한테 와가지고 자기 고민들을 풀어놓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조금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이제 불신자가 아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가지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죠. 요셉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버리니까 바로왕도 답을 얻게 되고, 형들도 답을 얻게 되고, 보디발 장군도 답을 얻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뭘 얘기한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그들이. 자, 우리가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스도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게 내 인생에 충분, 안전, 모든 것 됐다. 결론이 됐다. 삶의 이유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낸 게 확신이 되기 때문에 감사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은 감사가 됐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답이 났다는 겁니다. 감사가 됐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답이 났다는 거예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틀린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답은 누가 줄 수 있냐면은 시선이 올바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답이에요.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 틀리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에게 요셉이 답을 준 겁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우리 렘넌트한테 찾아가서 답을 구한 이유가 뭐냐? 이 렘넌트가 바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갈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렘넌트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답이 있는 사람 플랫폼입니다.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는 인생의 확실한 빛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다. 왜냐?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 어떻게 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기준. 야, 그거 너 틀린 복 집착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또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봐. 언약 기도. 그런 동기 가지고 말고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어오는 게 아니고 또 네 문제에 있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근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막 보너스로 주시고 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다 책임지신다. 천국의 비밀, 또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모든 복의 비밀이요. 그죠? 또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내 안에 틀린 것들을 계속 숨은 것들을 갱신시키시고 치유하고 계신다. 구원받은 사람 모든 것이 축복이 되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플랫폼을 아는 자. 플랫폼을 알아야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플랫폼은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 아이들, 치유의 뜰. 세 가지 뜰은 237 치유 서밋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뜰이 없어서 하나님이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선지원을 없애신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 세 가지 뜰에 대한 절대 응답이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기 전에 내 마음에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목회자와 성도들 마음속에 237 치유의 뜰이 없는데 교회 건물에 어떻게 237 치유의 뜰을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237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로 세계 선교 우리 교회 선교의 힘을 직결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의 정말로 렘넌트들을 바르게 키우는 이 시대에 어떻게 렘넌트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교사, 부모, 상담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생명빛 교회가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 우리 교회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육신의 병,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우리 교회 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치유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모든 강단에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현장의 능력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집사님이 잘 붙잡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 붙잡으면요
이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지 듣고 계속 기도하면 치유의 띠란 절대 응답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237 치유 서비스 뜰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 이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 제 1, 2, 3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직까지도 이 성전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의 성전이라야 237을 품을 수 있고 치유를 품을 수 있고 서밋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있었던 성전들이 사람을 위한 성전, 육신을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다 무너뜨린 것이죠. 두 번째, 플랫폼의 내용. 플랫폼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내게 임한 여호와의 빛입니다. 둘째, 여호와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구원과 상급, 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게 딱 비춰지니까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과 상급과 보응. 이 세 가지를 플랫폼. 한마디로 뭡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겁니다. 내가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준비.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 렘넌트에게 산, 돌, 굽은 길 같은 거친 돌을 다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렘넌트에게는 거친 돌이 너무 많습니다. 거친 돌에 속지 않고 이것을 치우면 응답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스라엘은 안 되는 사상, 이념의 거침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침돌을 치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과 안 되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렘넌트는 미디어와 대면화, 금토일 시대를 활용하여 교회 플랫폼을 만들면 됩니다. 네, 안 되는 것들을 빨리 제하라. 이번 주 강단에서도 제자들의 시선부터, 제자들의 동기부터 복이 아닌 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전도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한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는 것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자꾸 창세기 3장 옛 틀로 형성되어 있었던 사탄의 망대들이 계속 무너져야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 이전에 들어갔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갔는데 그리스도만큼 높아져 있는 모세 사상, 그리스도만큼 높아져 있는 엘리야, 이 베드로가요. 제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그 거친 돌을 제하라. 불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제하라. 내 안에 상처,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그런 걸림돌들,
내 안에 나, 육신, 세상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 모든 것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서 교회의 플랫폼, 우리가 플랫폼이 되면요, 하나님은 영혼을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 치유의 뜰에서 한 중직자분이 내가 복음 증거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로 늘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전할 것을 준비해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24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 빛을 보고 올 수 있도록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파수망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답을 가지고 있고, 파수망,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가 사는 곳이다. 안테나, 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다락방도 해주고, 팀 사역도 해주고, 미션홈도 해주고, 지교회도 해주고, 전문교회도 해주고. 우리 어제 지사동에서 이제 하는데 순회하면서 이제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들이 치유되고 또 그 현장에 치유되는 그런 포럼들을 들으면서 그렇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된다. 그래서 자녀들, 주변 사람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플랫폼 되면은 하나님 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와 현장, 전 세계에 전달되어 전부 살아나는 축복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성경학교 기도 제목 한번 읽어드리면요, 성경학교를 통해 부산 304 초등학교의 빛의 망대가 확장되게 하소서.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기도로 망대를 세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성경학교를 통해 지역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며 지역의 문화가 복음화되게 하소서. 자체 합숙을 통해 복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금토일 시대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우상 현장 탐방 캠프를 통해 현장 보는 눈, 시대 보는 눈,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또 필리핀 마기현 선교사님 기도 제목, 교사들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보좌의 플랫폼이 되고 지역 교회의 말씀의 망대 세워지며 집중을 통해 보좌의 망대 세워지고 비콜 지역의 성경학교를 통해 확실한 망대 세워지고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지역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학교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우리 중요한 이런 여름 행사들과 또 렘넌트 리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생명빛 교회가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교회의 그 세 가지 뜰이 있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이 세 가지 뜰, 그리스도로 결론 난 그런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돌을 제하여 달라고, 내 안에 틀린 시선, 틀린 동기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만 왜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틀린 동기를 바꿔주시며 옛 체질의 이 옛 돌을 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옛 체질을 아시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로 설계하며 현장을 디자인하여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드는 우리 생명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내 마음의 성전은 오늘도 굳건히 짓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시기도가 삶에서 회복되어지며 무시기도와 집중기도가 아침과 낮과 밤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틀린 상처, 틀린 시선,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수고하고 무거워짐과 불신앙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참 평안 누리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 감사의 이유가 되어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으로 서는 자가 플랫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여름성경학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304 초등학교의 빛의 망대가 확정되며 기도의 망대, 부모와 교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되어 지역의 문화가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빛교회 자체 합숙, 렘넌트 자체 합숙을 통해 복음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가운데 금토일 시대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우상 현장 탐방을 통해 현장 보는 눈, 시대 보는 눈,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리핀 지역에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성경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보좌의 망대, 보좌의 플랫폼, 지역의 말씀의 망대, 또 집중을 통해 보좌의 한테 서지며 비콜 지역의 성경학교를 통해 망대가 세워지며 모든 지역의 렘넌트들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필리핀의 여름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생명빛교회 곳곳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렘넌트 운동 정말로 힘있게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지역의 문화가 흑암 문화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문화로 바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시선에 돌이 지어지게 하시고 동기에 이 걸림돌들이 지어져서 모든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대로를 내 마음에 수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